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데칼로그, 지금 데카로고스라고 그랬죠. 10개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제 6번째 말씀이 되고요. 10계명으로 했을 때 제 6계명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었고 제 5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명령조차도 말씀도 하나님과 거의 부모를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만큼 부모님을 리스펙트하고 아너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제 6번째 말씀 이 6계명은요. 이제 수평적으로 완전히 수평적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냥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크게 나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제 6번째 이 말씀은 나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를 보이지 않게 살인할 수 있는 또 나도 살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고 놓여지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낙태라든지 그죠?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낙태는 뱃속의 아기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어지게 되고요. 전쟁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대규모 그런 전쟁 무기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그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안락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의 끝을 정하는 그런 시대가 막 되었습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형제도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요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막 끊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또 희생당하고 또 요즘은 또 그 사이버의 공격입니까? 댓글 같은 것을 막 부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연예인들 중에서 그걸 감당 못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끝내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조금만 깊고 넓게 바라보면 결코 쉽게 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후에는 너희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것도 심판받는다. 결국 살인과 분노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여러분 데칼로그 이 10계명이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10가지의 말씀이 자기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말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약의 이 10계명 중에 주셨고, 또 마태복음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너의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바보 이런 뜻입니다. 멍청이 이런 뜻인데, 그런 단어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에까지 말씀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인의 또 다른 이름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살인의 또 다른 이름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은 한글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노하는 자, 노하는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a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a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살인의 범위가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단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스케어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 딕셔너리에서 데피니션을 이렇게 합니다. 디파이널, 살인, 어떤 사람의 삶을 끝내는 행위. 어떤 사람의 삶을 끝내는 행위. 무서운 정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삶을 끝내고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금지시키셨다는 거죠. 이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하셨고 또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두 돌판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책을 쓰신 정현철 목사님은 이 부분 제6계명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향한 미움을 간직하는 것, 우리의 입술의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친구에 대해 험담하며 차별하는 것, 상대가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분의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앵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화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이 10계명을 설교하시고 설교하신 목사님 중에 울산 동부교회 이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분노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또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분노였어요. 그분들은 심판자로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의 기준에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자녀들에게도 화를 낸 적이 많고 제 아내에게도 화를 낸 적이 많고, 제가 오늘 설교 1부 때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제가 화를 내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요즘 그래서 10계명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한편으로는 제게 기대감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제가 먼저 말씀 앞에 막 혼나고 부끄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도 제가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데요. 또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만약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말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 화를 내도 죄 짓지 말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내도 죄 짓지 않는 방법. 화가 나도 죄를 짓는 것은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해버리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화가 날 때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살인은요, 내 삶에 의도적이든,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하든, unintentionally, 비의도적으로 하든, 생각보다 자주 행해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다 소중한 거지만 생명 다 소중한 거지만 특별히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하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명찰 달고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배지 달고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찰과 배지를 다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중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살인, 혼살인도 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오늘 말씀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인이라는 죽이지 마라.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죽이지 마라. 이 죽이지 마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보면요. 김지창 교수님이 데칼로그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라차흐, 살인하다, 죽이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차흐인데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일 때에도 쓰였고 간접적으로 죽일 때에도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라차흐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쓰인 라차흐가 열왕기상 21장 19절에도 라차흐가 쓰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참 악했죠. 아주 뭐 바알 숭배를 기가 막히게 했고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와이너리죠.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보게 됐는데 이게 뭐 너무 탐이 난 겁니다. 이 아합 왕이 그게 탐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와이너리가 생각나고 포도원이 생각나니까 이세벨이 말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왜 이걸 고민하냐고. 당신이 가지면 되지 않느냐. 아합 왕이 이거 내 밭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동네의 그 장로들 이렇게 그 관료들을 꼬시고 정치적인 공작을 해서 이 나봇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나봇을 사형시켜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때 엘리야가 가서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누가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이세벨이 죽였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 관료들이 죽였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냐면 아합 왕 네가 죽였다. 아합 왕 네가 나봇을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아합 왕은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는 탐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뒤에서 정치 공작을 해서 한 원인을 제공하고 그 정치 공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소위 정치적으로 법을 조정하고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을 우리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를 죽였을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난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도 없다. 한 번도 누구에게 험담해 본 적이 없다. 마음으로도 그래 본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누구도 거기에 저는 예외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다른 걸로 붙이려고 하다가 너무 자극적인 제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용했는데 제가 원래 붙이고 싶었던 설교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나는 킬러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 유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킬러로 살아가는 거죠. 킬러로. 여러분 킬러는 이 도구 이렇게 살인 도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총도 잘 쏘고요, 칼도 잘 쓰고요, 몽둥이도 잘 쓰고. 우리한테는 무기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살인 도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형제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며 그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는 도구는 뭐였습니까? 말인 거죠. 말인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살인의 보편적인 도구가 말, 즉 입이라는 겁니다. 비록 진짜 육체는 아니지만 영과 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타인에게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참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귀하고 이럽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선배님이 그분에게
우리 후배 목사님 참 귀합니다.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선배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내가 농담으로 칭찬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칭찬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거부하고 마다하면 어떡하느냐.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한다면,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겸손하게도 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 권면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분이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체적인 자살만이 자살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격과 영성과 영혼을 계속해서 비하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인처럼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murder,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죠? 자기는 살고 동생 죽였습니다. 자기는 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동생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화나서 동생 죽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인은 자기는 살고 남 죽였고 예수님은 자기 죽고 남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억울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가 박완서 씨를 아십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카톨릭 신자인 소설가 박완서 씨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딸 3세, 아들 하나였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딸 4세, 아들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 4세, 아들 하나, 이 5 그 자녀가 다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냥 한 번도 마음에 어렵게 한 일이 없이 나중에 알아서 척척척척 그냥 인류 대학에도 척척 들어가고 그랬대요. 그 중에서 이 아들, 이 외아들이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너그럽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거의 이 박완서 씨의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이 아들 때문에 자랑스러웠는데, 거기에다가 명문대 의대까지 들어가서 의사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머니의 자랑이었는데, 그러던 1988년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아들이 그날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아들의 나이가 26살. 젊디 젊은 나이죠. 며칠 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년 후에 이 자기 아들이 숨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고통의 2개월 동안 자기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 자기의 고통을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일기에 썼어요. 그 2개월의 고통의 일기를 나중에 펴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고백입니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왔다. 하나의 죽음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사랑과 기쁨, 고통과 슬픔, 체험과 인식 등 아무하고도 닮지 않은
따라서 아무하고도 뒤바꿀 수 없는 그만의 소중하고도 고유한 세계의 소멸을 뜻한다. 이 아들 잃은 슬픔이 그냥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에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소설가 박원서 씨의 이 자기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전혀 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니, 하나님 그 악한 가인도 벌하지 않으셨는데 남의 생명을, 그 동생의 생명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 벌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게 놔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사람을 죽이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영혼의 실제 무기뿐만 아니라 입의 칼로, 입의 무기로, 말의 무기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죄 없는 자의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가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뭐 하루에 이렇게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 가인처럼 내가 살고 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막 실천하는데 어떤 날은 막 화가 나는데 이걸 참는데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게 성질머리가 못됐으면 막 이 화가 나는 걸 참는데 머리가 막, 하루에 얼마나 화가 자주 나는지 그걸 참는데 막 머리가 아픈 머리가.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댓글 하나 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고, 여러분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들어보면 이게 뭐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죽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교살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과 영혼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적극적으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또 반대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기의 육신이나 자기의 영혼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라면 가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을 말씀하셨고 이제 제6계명 이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누가 그 시대에 살인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이걸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10개 그 10번째에 있는 탐내지 말라. 이게 좀 6번째로 들어오고 확률이 떨어지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10번째로 보내면 적당하지 않는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